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 고난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고 환난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고 복음의 현장이 넉넉지 않을 때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강을 건널 때도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순교의 강을 건넜습니다. 핍박과 시련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건 일은 이루어질 수 없구나.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과 그 사람이 탁월함이 아닌 전적인 성령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대한민국의 6만 5천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가장 필요하고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구하는 것보다 절박하고 절실하게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님의 이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령에 대해서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A.W. 토저는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 없으면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은 95%가 다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성령의 능력 없어도 끄떡없다는 거지. 이거는 칭찬이 아닙니다. 교회가 조직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들로 모여있기 때문에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과 역사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요, 축복이 아니라 이 말은 저주의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갈등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온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밖에 시간이 없어. 그 일을 하려면 주일밖에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올 때는요, 그쪽에서 얼마나 땡겼겠어요. 그런데도 올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단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간구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그것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교회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을 뿐이에요. 성령이 떠난 사람은 늘 분쟁이 있어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다 나를 위해서 일할 뿐이에요. 왜? 성령이 떠나면 인간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믿음 생활,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남이 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헌신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신앙생활 힘들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의 강을 엄청 넘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내놔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포기하고 넘어갔겠습니까?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것이 전적인 성령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성령님의 역사 없으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남편 손에 끌려오고 부모 손에 끌려오고 아내 손에 끌려온 사람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하고 매 다를 바가 없어요. 몇 번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설교가 매번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배운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었던 D.L. 무디 같은 사람, 이 사람을 써서 정말 전 세계에 영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요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가지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통해 배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성령 충만이에요. 사명 잘 감당하는 방법,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받으셨는데 소멸되신 분들은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사람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바뀝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목회 현장을 보면 개척교회 지하실에 있었는데 월세도 못 내고 있고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40명 50명을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보고 신학대학에 가라 해서 억지로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아버지가 어디 출타하게 되면 신학생이니까 자기한테 설교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그 일을 하려니까. 여러분, 이분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안 되겠다 하고 때려치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안 되는 게 은혜지. 여러분, 안 될 때요,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서 안 되는 것도 은혜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되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해. 건강한 것만 은혜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아픈 것이 은혜고 때로는 안 되는 것이 은혜예요. 안 되니까 사업을 쫄딱 망했어.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짐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갔어.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성령님 그 임재로 말미암아 충만함이 부어져. 아하! 이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요, 충만함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 가서 아버지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거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내 설교할 때 아이고 목사님 저 정도밖에 못하나.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물론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버지가 어디 나가면서 설교하라고 하면 막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어디 막 도망가고 싶었는데 왜 나한테 설교 안 시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해 보세요. 충만하면 막 하고 싶어요. 찬송인도도 막 하고 싶어. 음정 박자도 안 맞아. 그런데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 나에게 안 시켜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마침 아버지가 일주일간 어디 다른데 세미나를 가시는 바람에 아들한테 설교를 맡겼어. 첫날 설교를 했더니 그땐 5-6명밖에 안 모였어.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30명이 모이고 그 다음날 막 모든 전교인들이 모였어.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평생 목회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어.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어서 목회를 했는데요, 인천에서는 거의 제일 큰 교회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목회를 해도 사명을 감당해도 선교사역을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 받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그냥 하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성령 받은 적이 없는데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 보면 정말 대단해. 알겠잖아요. 이 남자들 알겠죠? 이면용 집사님 알겠잖아요. 기죠? 그 마음 알겠잖아. 그럼 알잖아요. 이재호 집사님 알겠죠? 그 알잖아. 빈 집사님도 알고 우리 다 알잖아. 우리 최수근 집사님 앉아있는 건 기적이에요. 주일날만 쉬는데 축구가 땡기고 축구 조기 축구 회원들이 막 부르는데 여기 앉아있는 건요 저 기적입니다. 이게 설교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설교를 듣냐면요, 내 삶에서 쓸만한 게 있나? 적용할 게 있나? 이것만 찾아요.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근데 이게 없으면 은혜 받은 적이 없어. 왜?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요, 다른 게 뭐냐면 이게 영적으로 들려요. 생명으로 들려. 할렐루야. 쓸 것 찾는 게 아니라, 적용할 거, 어디서 이용할 것 찾는 게 아니라, 내게 유익한 걸 찾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령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부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동시에 성령님이 그 심령 속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특별해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받게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나를 이끄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침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이다.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같은 용어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시작.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은 적이 있어도 늘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옛날에 저랬었는데, 나도 옛날에 이랬었는데 왕년 타령만 하게 돼. 옛날 얘기만 하게 돼. 성령의 역사는 현재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막 찬송하고 싶어.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하고 싶어. 성령 충만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만합니까? 막 만나면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 입이 간질간질하고 견딜 수가 없죠. 어디 있든지 복음을 전하고 찬송하고 싶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잠깐 가버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예배 시간 잠깐 갑니까? 지루해 죽겠습니까? 어? 할렐루야. 목사님, 난 반반이에요. 어? 반반 없이요.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뭐라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고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하고 약속이 성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말씀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룬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여러분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뭐하라? 확신하는. 아멘. 확신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래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우리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단 말은 우리 모두도 다 약속하신 것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젊은이는 예언하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데 이 성령은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꼭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자녀된 그에게 성령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오늘 갑자기 오더니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냐? 이렇게 대답해요. 나 이번 주에 교회 갔다 왔시오. 나 목사님 말 잘 듣거든요. 나 집사 직분 받은 지 10년째 됐어요. 아니, 구원 받으셨냐고요? 나 11조 생활도 잘해요. 예수님 믿냐? 구원 받았냐? 천국 갈 자신 있냐? 묻는데 뭐라고 하냐면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공로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에 나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초청했고 그분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 저기 반야산 밑에 그 교회 다니거든요. 그 교회가 어딘데? 거기 있잖아요. 교회 이름도 몰라.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셔드린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를 버리라. 회개는 죄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죄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사랑하고 죄에 빠져 있는 태도를 버리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을 모시고 살 거냐, 지저분한 더러운 죄를 여러분 마음속에 끌고 살 거냐,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죄는 버리고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유, 나는 이 죄도 버리고 저 죄도 버렸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 죄를 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큰 죄, 작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두 다 죄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큰 죄, 작은 죄, 그래서 이 죄는 괜찮고 저 죄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구원의 감격보다 훨씬 더 확실한 성령 체험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이 체험도 중요하지만요, 성령을 받는 체험은 내 일생일대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를 버려라? 죄를 버려라. 할렐루야. 그 심령 속에 거룩한 영 성령은 부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어느 장소이든지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주님을 시인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침례인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죄를 버린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엔 예수님으로 산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뭐야? 침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장소에 가도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교회 다닙니다, 나는 세종센터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어떤 불리한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건 아닌데 부인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시간이 됐네, 시간이.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르쳤다? 성령을 가르쳤다.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할 때 너무 힘들죠. 갈등이 생기죠. 설교 시간에 졸음만 오죠.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3절에도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러죠. 여러분, 성령 받는 조건, 그것은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목마른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몸에 막 갈증을 느낀 적 있으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수도가가 하나밖에 없어요. 수도꼭지도 8개밖에 없어. 막 애들하고 막 그 여름에 막 운동하고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그냥 이렇게 컵으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수도꼭지다 대고 막 빨리 나오라고 친구들이 그래. 그만 먹으라고. 그런데 갈증 때문에 수도꼭지를 놓을 수가 없어.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갈급함이 있으면요 물 그러죠. 성령의 갈급함이 있으면요 성령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 영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생겨요. 그 갈급한 심령 속에 성령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급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몇 번 구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구하세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시길 바래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간곡하게 기도한 그곳에 성령님은 임하셨다는 거예요. 절박함 있기를 바래요. 지금은 물질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그 은혜가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라요. 성령님은 오늘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냥 조금 믿지 마시고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세종센터교회 성도님들, 우리 논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감사와 감격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너무 행복해. 교회 오면 찬송하면 너무 기뻐. 그래서 찬송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 기도 시간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왜 10분만 기도하는지 모르겠다고 더 기도를 시키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 그런데 30초 기도했는데 3년 지난 것 같아. 그건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얼굴이요 달덩이 같아. 화장빨이 아니야. 이건 성령빨이야. 옆 사람 봐봐. 성령빨이야 화장빨이야? 화장빨. 할렐루야. 성령빨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용실 안 가도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야, 저분은 옷 입은 것이 옷도 메이커도 아니야. 머리도 그냥 대전머리가 아니야. 옷도 백화점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이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딱 보면 뭐가 영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 그럼 또 보고 또 보고 봐도 야, 영적인 매력이 있어. 여러분 같아. 할렐루야. 나갔다 시작. 하여튼 말은 잘해.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가면 야, 진짜 한빛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신기하다.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닌데, 예쁜 것도 아닌데, 잘생긴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 매력이 있다. 끌리는 매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죄를 버려라. 죄를 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서든지 내 심령에 막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어느 장소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즘에는 성경책 잘 안 들고 다니죠. 근데 성경책 들고 딱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 성경책 들고 가면 어디 가냐고, 할렐루야 논산 한빛교회 갑니다. 할렐루야 세종센터교회 갑니다. 이래야 되는데 얼른 감추면서 뭐 이렇게 물어.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우리 교패 나눠주고 차에다가 다 붙이고 다니라고 해보고 싶어. 자,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신앙생활 어려워요. 사명 감당 힘들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저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종센터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